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절이고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인데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어떠한 날보다도 더 은혜로운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예배 드리는 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7장 전체인데 본문은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7장 전체를 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는데 이 54절부터 60절까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라는 주제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 스테반 집사님,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잡히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의 그 증언에 스스로 변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의 증언, 변론 또는 설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인간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17절부터 53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이 안에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는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유대교도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보는 약간의 오류를 좀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은 분명하게 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가장 큰 재판 그 공회에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그런 발언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 또 이들이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자처럼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테반 집사님의 이 변론이자 또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져서 스테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죽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기독교 밖에는 점점 확산되고 더 잔인하게, 더 집요하게 이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함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그 변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서, 모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에 대하여 이렇게 쭉 해서 50절까지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 선별적이지만 자세한 이 설명을 스테반 집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배척과 또 오류에 대한 이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죄목,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역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걸로 고발한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했으므로 그들이 곧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의 이 설교를 선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손에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본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에 조금 더 집중하여 그 상황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고 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에 쌓이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들을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자동차, 건축, 요리, 이러한 어떤 분야에, 한 가지 분야에 오랜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쌓이게 됩니까? 그 분야의 노하우, 실력, 권위, 그리고 인지도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쌓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믿음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쌓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와 어떤 경건생활과 어떤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쌓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쌓여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선포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에게 쌓여야 할 것은 여러분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명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 특히 회개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쌓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과 섬김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쌓아야 할 것을 쌓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공의회에 서 있습니까? 바르게 잘 믿어서, 옳게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쌓아서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너무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다면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 잘 믿어서, 너무 옳게 믿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재판 배경과 또 순교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복음을 들은 다음엔 반드시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성경적 지식과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서도 모두 동의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인정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인류 구원과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의지는 하나님께 있음도 믿고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를 드린 후에, 찬양을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나는 나의 양심에 찔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신앙적 우월감과 외식적 신앙으로 찔림이 있어 나를 찔림이 있지만 나를 찔리게 한 그 찔림을 버려버리고 나를 찔리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찔려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기도를 드린 뒤에, 찬양을 드린 뒤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받은 뒤에 나는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스테반 집사님의 변론이자 설교를 들은 뒤에 이를 바득합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이 사실을 듣고 양심에 찔려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59절 그리고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선포하며 보라고 전합니다.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어가면서 나를 죽인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곳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고발하고 죽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장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자. 57절, 5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반면에 스테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숨이 끊어지면서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사용해주시면 사용해주시는 대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위대한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귀를 막지 말고, 이를 갈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이 신앙의 주인공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깨달아야 할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소식을 들은 다음 반드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들은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주신 그 2023년은 회개를 통해 회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넉넉하게 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